1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게 간구는 특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할 때는 간구예요. 기도는 보통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기도고, 도구는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특별한 기도도 있어야 되고, 미스바의 대성회라든가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당할 때 히스기야의 기도라든가, 이게 특별 기도죠. 우리도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또 그냥 기도가 있어요. 그냥 기도. 우리가 평소에 범사에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도의 신앙은 기도로 신앙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이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주셨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나님이 사는 걸 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우리가 실컷하고 안 되면 기도하고 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인도받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또 도구, 남을 위한 기도, 소위 요즘 우리가 중보 기도 이렇게 말을 하는지요. 도구, 여러분 중보 기도에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되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면. 이게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중심이고, 단정은 하나님 앞에 있는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또 고요하다 말은 외적으로 편안한 걸 말하고, 평안은 내적인 평안입니다.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생활이 편안하고 단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자, 왜 우리가 임금들과, 이게 임금하지 않고 임금들이라고 했어요. 높은 직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느냐면은, 첫째로는 이분들이 믿고 돌아오도록,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편안한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참 경건하구나, 참 정직하구나, 성실하구나, 참 보기에 좋구나, 아름답구나, 이래서 그들이 첫째로는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요. 둘째로는 지도자들이 바른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핍박도 하지 않고 비방도 하지 아니하고 전도하는 데 걸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첫째는 그분 자신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기회가 되도록, 둘째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저께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자기 부인은 교회 가는 걸 그렇게 말렸대요. 가면 안 된다. 교회는 가지 마라. 왜 그랬느냐? 교회는 나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와보니까 괜찮고 착하고 자기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겠다. 제가 이런 신방할 때 이런 부분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젊은 부인인데, 성도인데, 남편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아내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남편이 교회를 못 다녀요. 남편이 아내를 엄청 사랑했나 봐요. 예수님은 믿고 있는데 교회를 못 다녀. 그러다가 우리 성도가 그 아내를 전도해서 오니까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신방을 갔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를 안 다니느냐?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만 다니는 줄 알았다. 또 어디 신방하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해서, 참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너무 나쁘구나.
우리 기독교인들도 빌미를 주고 잘못한 것도 많지만 계획적으로 매스컴이라든가 언론, 여러 가지 단체와 이단들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사람들을 잘못 인식시키는 게 많아요. 여기 임금들과 권세 있는 자들과 요즘은 꼭 정치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권세가 언론에게도 엄청 많습니다. 언론에게도 많고 또 선생님에게 뭐 전교조 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전교조 하는 사람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잘못된 걸 많이 가르친다고요. 예를 들면 그 전교조에는 공산주의 사상에서 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산주의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물질로 되어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는 단백질은 얼마고 지방은 얼마고 이런 식이고 사람도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때 수없는 사람이 죽었어요. 왜 그러냐? 개 한 마리 죽이는 거나 사람 죽이는 거나 똑같아. 가치를 똑같이 봐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상들입니까? 이런 사상들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안 믿고 경외하려고 안 그러지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그런 선생님만 자꾸 나쁘다 할 게 아니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그분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그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폄하하고 비판하고 뭐하고 예를 들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것으로 기록을 했고 모든 사실을 기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때로 우리가 볼 때도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뭐 이런 말씀이 있나 할 정도로 두 딸이 아버지를 술을 먹여가지고 동침을 해서 애를 안 낳나, 며느리가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기를 낳는 게 없나, 거짓말 하는 사람이 어떨 때 보면 잘 때는 같이 되는 기사가 없나. 그건 이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육신적으로 성경을 잘못 봐서 그렇거든요. 언약이라는 관점 속에 쭉 성경을 봐야 바르게 보는데 자기 수준으로 볼 때 비윤리적이다.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노아 홍수 때 다 진멸하고 소돔 고모라가 죽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막 하나님 죽이라는 걸 볼 때 너 하나님은 너무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듯합니까? 안 그럴듯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제 말은.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도 가끔 질문하는 게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게 하시냐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쪽으로 보면서 이제 비판을 해 나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얘기만 가득 차 있고 비윤리적이고 잔인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돼 빠졌고 얼마나 말 많고 합당합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꾸 전부 다 이상한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이 우두머리는 목사고, 또 온누리교회 목사 보니까 머리카락도 이상하고 확실히 이상하게 생겼다. 여러분 그 웃을 일이 아니고, 그러니 불신자들 볼 때는 자꾸 전도의 문을 막고 교회 가는 걸 막고,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보면서 내 성경 다 안다 알기는 몰라라. 그래서 초청 전도 주일 같은 데 와서 이렇게 듣고 몇 번 들어보면 아, 교회가 안 그렇구나 해서 우리 교회도 구원받고 돌아온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금들과 권세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임금이 다 왕들이 권세를 가졌는데 요즘은 권세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백성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말은 백성으로부터 나오는데 하는 행동들은 전부 다 언론이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잘해서 잘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마음과 감정을 가져야 돼요. 교육하는 사람이 권세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권세입니다. 기업하는 사람도 권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분들도 바른 마음과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잘 알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나라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다면 무조건 믿었어요. 교회 집사님이다 장로입니다 하면요 하나도 뭐 이거 안 쓰고 돈도 빌려주고 다 했다고요. 그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그러니 교회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하고 교회 다닌다면 굉장히 자랑스럽고 이랬다고요. 어제 어떤 일로 시청에 다니는 이렇게 분이 잠깐 갔다 갔어요. 왔다 갔어. 그럼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시를 위해서 돕겠다고 하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아, 그래서 오늘이 교회가 부흥되는군요. 좀 그 소식을 어떻게 들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도 안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평소의 삶이 그 높은 자들에게 가서도 친실하고 경건하고 또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분들의 말과 행정과 행동을 통해서 복음이 막히지 않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저 국회의원 중에는 무슨 뭐 차별금지법, 동성연애 이것을 굉장히 주장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안 믿는 사람들은 비슷하거든요. 특히 이 불교가 여기 아니고 불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벌레나 똑같아요. 뭐가 똑같느냐? 업보에 따라서 사람 됐다가 벌레 똑같기 때문에 그들은 동성연애다 이게 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종교도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참 이 얼마나 말이 좋은 말입니까? 인권을 차별하지 말자 좋은 말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와 불교와 이단과 사이비도 차별하지 말자 그거예요. 근데 말이 하나도 안 맞는 게 봉급 받을 때는 차별이 돼요, 안 돼요? 차별금지법 자체가 어디서 나오냐? 공산주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 차별하지 말고 같이 살자. 이게 같이 사라집니까? 그리고 공산주의가 망했잖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은 더 얻고 게으른 사람은 덜 얻고 이래야 이게 하나님 법이잖아요. 하나님께 성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더 얻고 악한 사람은 덜 얻고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고 악한 사람이나 착하게 살면 똑같다. 여러분 말이 굉장히 그거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전적으로 반대해야 될 이유입니다. 아니 차별 금지 그러면 저보다 키 큰 사람은 저만큼 잘라내야 돼. 차별하면 안 되지. 모든 게 공부도 차별하면 안 되고 모든 게 이 말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나쁜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도 변화되어서 아 이게 아니구나. 사람은 열심히 사는 사람은 더 가지고 악한 사람은 덜 가지고 이게 정상적인데 물론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도 악한 방법으로 더 가지는 사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지요. 그건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얻는 것 같지만 그건 멸망하는 거고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해서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내만 잘되고 이런 생각은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나만이라는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경건하고 편안한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르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마음껏 복음 전하는 시대에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21세기를 사는 이 시대에 역사가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지. 네로 도미시안 황제같이 예수 믿는 분 핍박하고 뭐 이런 시대가 오는 이런 이상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인권이라는 말로 좋은 말로 핍박을 하려고 그러고 막고 정말 우리가 위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위기를 깨닫고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권력이 왕에게 있었지만 지금은 권력이 그렇게 있는 거 아닙니다. 권력이 분산이 돼서
제가 볼 때는 언론이 최고 권력 같아요. 막 계속 해대니까 언론, 무슨 국회, 행정, 그리고 여러 가지 있는 뭐 교사 가르침, 다양한 부분에서 잘못된 것을 통해서 복음을 막고 또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이건 정말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가 높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오고 또 그들의 모든 생각이 바로되어서 우리가 경건하고 성실하고 편안한 삶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복음 전하기를 주님은 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말은 사람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람만 아닙니다. 하나님도 되시지요. 이 말은 이단 사이비들이 막 일어나고 그건 잘못된 일이죠. 왕이 고대에는 신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시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같이 우리에게 구주를 보낸 분도 한 분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분이고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니 믿음과 진리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네.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방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구주도 한 분이시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은 선생님이 하는 거죠. 우리는 이방인의 우리도 스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제가 설교할 때 닭 잡아 먹으면 닭값 줘야 되고 소 잡아 먹으면 소값 줘야 되고, 그 말은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죄 없는 사람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돼지 잡고 소 잡고 돈 넣고 이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부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죄 없으셔서 죽음으로 사망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셔서 우리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것만이 참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아니라 권세 있는 자들, 왕들 높은 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